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절망의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이제 부정적인 소리들이 참 많이 나오죠.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어렵다. 하루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잘 살게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늘 뉴스나 또는 우리 입에서 오르내리는 단어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말 어려울까요? 네,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술을 권하는 사회, 그런 이야기 하죠. 술 먹으면서 뭐 건배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뭐 위하여 이렇게 건배를 많이 했죠. 어느 목사님은 이제 사이다를 먹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주를 위하여. 네. 예전에는 위하여라고 했는데 수년 전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그 연구가 거짓으로 드러났죠. 그때부터 이제 건배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뻥이요. 예, 뻥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대감이 많았는데 허탈해지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있다면 아픔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현장, 이런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의 소리들입니다. 울음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망과 고통과 울음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눈으로 봐주시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희망적인 소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절망적인 사건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관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오늘 마태는 야이로의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니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살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이라 하면은 종교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 율법과 말씀을 배우는 것이 회당입니다. 동네에 하나 정도씩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회당장은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회당장은 율법에 능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강론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면은 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돌 의자로 된 곳이 있는데 거기 서서 성경을 읽고 강론할 때는 거기에 앉아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앉으사 강론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회당에서는 율법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이로는 율법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율법에 능숙해도 자기 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규례와 규칙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아무리 회당장,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능통했던 야이로가 그의 딸의 죽음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본받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정치권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전 정권도 그랬고 이번 정권도 그랬고 아마 다음 정권도 그럴 것 같은 예상이 조금 듭니다. 정치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쌍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십니까? 은혜를 베풀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들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오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따라가셨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다.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사망에서 무덤에서 일어나.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부활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따라가셨습니다. 단순한 행동일 수 있지만 마태는 이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걸어가시는 모습,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통과 절망의 이 삶 속에도 주님이 일어나시면 돼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죽음이 변화해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죽음과 절망의 사건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선포의 내용,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포의 내용은 이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전하자. 이게 초대교회의 이 캐리그마 선포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입니다. 우리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슬픔과 심지어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속에서 주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일어나서 따라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혈루증 여인이 몇 년이 됐습니까? 12년이에요. 공교롭게도 야이로의 딸도 12세,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나이 연수도 12년. 아마도 이 혈루증 여인의 질병도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은 아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 여인의 이 위험함,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죽은 아이를 살리러 가는 그 장면, 급박하고 이 상황이 참 급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어찌다 보면은 이 죽은 아이보다 이 혈루증 여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중에 내가 고쳐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찮은 여인의 눈길을,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눈길이 머무게 될 때 생명과 은혜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눈길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눈길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주님이 이 한마디 하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따라 안심하라.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안심하라. 불안과 초조감 속에 이 여인이 또 특별히 피를 흘리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랍비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 만진 그 사람도, 그 물건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당시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얼마나 불안과 초조감 속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사건은 다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얼마나 절망적 사건입니까? 이 사건에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가 임하는 곳은 반드시 믿음이 따라와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니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었으니 은혜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반드시 믿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 믿음은 죽음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죽음을 이기는 것은 은혜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야이로는 율법으로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못 살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글자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네,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네, 이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얼마나 귀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문제와 절망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종교적인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은혜를 갈망하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용감한 믿음이다. 여인이었지만 용감한 믿음이에요. 12년 동안 많은 돈을 썼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믿음입니까? 당시 문화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입니다. 여인이, 그것도 피를 흘리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용감한
담대히 용감히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절망적 사건에 찾아온 두 사람, 그 절망과 부정을 변하게 하시는 주님,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룩하게 변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이 두 사건은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부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시체를 만지는 일 부정합니다. 혈루병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 부정합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지만, 그러나 은혜는 부정한 것이 사람을 만져도 부정을 타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게 변하게 됩니다. 은혜의 놀라운 역사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그 시체를 만지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만지니 부정한 것이 변하여 거룩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생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신 주님이 만지기만 하면 우리도 거룩이 전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정했던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도 전염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임하심이 있으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어요. 야이로의 딸 죽어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니, 은혜가 임하니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늘 기뻐하는 교회, 잔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싸워요? 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재판 걸고 싸우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들, 교회는 늘 잔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것이 변하여, 그 부정이 주님을 오염시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여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치료를 넘어서 그 여인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아침에 물건 사러 왔다가 물어만 보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부정 탄다고. 뭐 뿌려요? 소금 뿌려요. 소금. 부정 탄다고. 또 우리 뭐 전세 사시는 분들, 저도 부교역자 때 전셋집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이사 가다 보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전에 살던 사람이 부적을 붙여놨어요. 아마 부적을 붙여놓으면 부정 안 탄다고 아마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이걸 떼고 갔는데 조금 쪽지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하게 됩니까? 그것이 있다고 부정을 안 탑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우리도 거룩하게 됐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곳에 살면 우리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도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곳이 거룩하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 동행하셔서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에게 거룩을 전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지는 것들이 주님과 같이 거룩한 것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성령 충만한 집이 되시고, 온 가족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살릴 수 없으나,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눈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사건,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건 속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만져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시면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 교회가 거룩하게 변화되었으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